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경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대왕 오셔서
주님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제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보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조비한 주님을 영광 주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작은 손해에도 흔들리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저의 마음이 조금 더 정결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잡한 생각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끝까지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요. 이런 기간에 좀 더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임시 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임시 교인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3월 넷째 주일이에요. 그 3월 22일인데 친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반 동안 속장, 인도자, 속회 인도자, 속장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분도 당연히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명훈 목사님이 오셔서 속장, 인도자들 교육할 것입니다. 안명훈 목사님은 저희 성령학교의 전도사님이셨어요. 오래전에 40년 전.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여기서 전도사 생활하셨고 뉴저지에서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죠. 목회 잘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 오늘 다 안 나오실 거다 그랬는데 다 나오셨네요. 이렇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만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에 박옥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작가이면서 광고입니다. 광고 카피를 쓰는 분이고요. 이분이 한국 광고계에 꽤 이름 날리신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쓴 글은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하나, 개처럼 살자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린가 제가 놀라서 얼른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군요. 개는 밥 먹을 때 어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 잠을 잘 때 내일의 꼬리치기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개야말로 지금 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처럼 살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예시를 인용하는군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합, 매화, 향기, 미소가 가득.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봄을 찾아서요,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는데 그 먼 데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집 안에 있는 매와 가지 속에서 봄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웅현 씨가요, 이 시는 봄 대신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앞 매화 향기 미소가 가득. 행복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이 시를 인용하면서요, 박운영 씨가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멀리 보고 행복을 찾는데 정작 행복은 가까이, 지금 이 시간 속 이 가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삶을 레이스로 생각한다. 이 달리는 레이스 있죠.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너무 삶을 레이스로 생각한다 하면서 그 삶이 우리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고 주장해요. 중학교 들어가면 명문 중학교 들어가면 명문 고등학교를 가야 돼.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합니다. 삶을 희생하면서요.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니 끝이 아니야. 이제는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죽어라 하고 그냥 희생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 대학교 들어갔어. 아니 들어가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대기업, 서울에 있는 대기업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막 열심히 그냥 뭐 학점 높이고 막 난리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말단 사원이고 자기가 갈 길이 앞길이 창창한 거예요. 저까지 가야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말단 사원에서 죽어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15년 지나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됐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김 부장이 되고 보니까 안 그래. 임원이 돼야 돼, 임원이.
그래서 임원이 돼야 행복할 거다 생각이 들어갔고요.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밑에 사람 짓누르고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바둥바둥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마치 인생이 레이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저는 순간순간 행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멀리 보고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개처럼 살자.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는 좀 거시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말년입니다. 감옥 속에 혼자 있어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배신을 했는지 떠나갔네요.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병이 악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순간에 자기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 오늘 읽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리라.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히랍어로 아곤이라고 읽혀지는 이 단어는 선수가요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히랍어를 구사하고요. 히랍어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이 문장을 읽으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대요. 운동선수가 달리기 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막 전심을 다해서 달리기 해요. 전력 질주해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해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그리고 헉헉헉 거리고 보니까 자기가 1등했어. 이제 면류관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선수의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 히라보르권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떠오르도록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면 나도 이처럼 살아왔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병들었어. 외로워. 감옥에 혼자 있어. 이런 바울은 행복했을까? 저는 바울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다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전하고 목숨 걸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해요. 이런 일 있는데 이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수 없으니, 이러면서 일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일을 한다면 일하는 과정에서도 즐겁지 않을 거고 그 일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거고 내가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로마 한인교회 원로 목사인 한평우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명훈 씨하고 친분이 두꺼운가 봐요. 그래서 정명훈 씨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하루는 그분이 로마에 와서 오케스트라 연주할 기회가 됐대요.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 그 준비실 있잖아요. 준비실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한평우 목사님이 가서 이제 만났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평우 목사님이 정명훈 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따 끝나고 나서도 좀 와서 이 준비실에 와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연주를 잘 듣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정명훈 씨가 또 자기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한평호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온몸이 땀으로 그냥 다 이렇게 젖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휘를 합니다. 그 지휘를 할 때 악보를 전혀 보지 않고요. 그걸 다 외워서 하느라. 이게 이제 한 목사님 글에 의하자면, 들은 소문에 의하자면 연습할 때도 거의 다 외워서 안 돼. 연습할 때 뭐 다 외우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거의 다 외워서 연습을 시킨대요. 그렇게 사소하게 넘어갈 걸 꼼꼼히 지적하고요. 애절하게 할 때는 애절하게 하고, 강렬하게 할 때는 강렬하게 하며, 그렇게 곡을 자기가 다 소화하고 지휘를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평호 목사님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노력한 것이 실력이 되고, 실력이 된 것이 오늘날을 이끌었다라고 쓴 글이에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년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없어. 추워, 배고파, 병들었어, 외로워. 그래도 자기가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삶을 자기 뒤돌아볼 때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했다. 그 전해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4절에 보면 이런 내용, 6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 말이 뭐예요? 죽을 날이 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근데 죽을 날이 다가와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는데요. 이제 죽어가는 나의 삶이지만은 뒤돌아볼 때 내 삶은 의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앞에 해놓는데 그게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구약시대 때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주된 방법이 있는데 그 주된 방법 중에 번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 동물을 제단에 쌓고 불로 태우는 이제 이런 제사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태우기 전에 거기에 강한 독주라든가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래서 좀 더 향기 있고 품향이 이렇게 나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로 그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 독한 술과 포도주를 붓는 행위, 그걸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이게 좀 부속된 거예요. 번제가 이제 주된 것이고,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번제가 주연 배우고, 그리고 전제는 조연 배우나 혹은 엑스트라 중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만든 엑스트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 빗대서 자기 역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연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나는 조연쯤은 되지 않았을까? 엑스트라 중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포도주가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에도 쏟아 부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큼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죠. 주인공이고 내가 이제 조연이고 혹은 엑스트라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니 저 포도주 붓듯이 내가 다 인생 다 쏟아 부었으니 영혼을 다해서 영끌이라 요새 그렇게 보았으니 그런 점에서 내 삶이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다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됐어.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 영혼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자신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보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 맞고 모략당하고 그다음에 모함당하고 감옥에 갔죠. 매 맞기도 하고 배고프고 힘든 삶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 썩습니다.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영혼은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 혹은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거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땅에 묻혔던 육신들이 다 살아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육신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신이 영혼과 결합돼서 부활한 몸체로 그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부활한 몸체로 살아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나중에 부활한 몸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우는 천국,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불못이라고 표현된 지옥,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믿고 글로 쓰고 전파하고 온몸을 다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했고 자기도 또한 이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 신앙의 여정이 펼쳐진다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펼쳐질 때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주께서 하늘나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본인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요,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 말 하기 전에 뭐냐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상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명을 따라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자기가 달려가는데, 레이스를 하는데 그냥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말하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게 내가 사명이야, 이렇게 살자마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이자 후에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삶의 마지막 단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요,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바울이 비록 죽지만, 비록 외롭지만, 비록 병들었지만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늘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나도 이런 고백과 이런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나이는 들게 말이에요. 힘 빠져요. 병들어요. 아,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느끼는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스턴에 살고 있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나 내가 부자인지 니들 모를 거야. 그거 죽는 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손자 손녀 때문에 내가 홍보하고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죽음의 마지막 생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공부시키고 보선해 보이시고 이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내 직장에서 일하고 동료들과 연구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열게 하셔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고 지금에 가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시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줘, 다른 사람과 나눠 이 땅에 공헌하며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공헌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를 살아갈 때, 그렇게 목표의식을 살아갈 때 내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내 삶은 예수님이 은혜 주신 삶이고, 내 삶은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 목표를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삼고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들 앞에 펼쳐 있습니다. 죽은 후에 또 다른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이제 죽은 후에 끝이다라고 사는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개는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개가 미래를 생각해요? 개는 개야. 그러니까 현재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 근데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인간인 나는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개가 아니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인 나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분 앞에 서는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 것을 놓고 상급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레이스야.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은 레이스야. 인생이 달리기 경주하고 똑같잖아.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 자체가 레이스예요. 신앙 자체도 어떻게 보면 레이스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대를 지나서 천국에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헛되게 살 수가 없어.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레이스를 안 한다고 행복한 삶이고요, 레이스를 한다고 불행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레이스를 하더라도요, 내가 경주다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 내 돈 잘 벌어서 나만 배불리면 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레이스하면서 사는 인생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거야. 아마 불행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내가 레이스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방향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한다. 내게 이 일터에 보내신 것은, 내가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지게 하고 이 땅에 공헌하게 하는 거다. 내가 연구하는 약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이 살아나. 내가 짓는 집을 통해서 누군가는 행복해. 내가 짓는 이 스몰 비즈니스 속에 누군가는 오늘 기쁘게 살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에게 공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일하는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장소고요, 내가 하는 직업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셔. 그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날에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다라고 바라보며 지금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죽어갈 무렵에 외롭고 병들었을 때 말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달려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상병 씨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천재 시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1967년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갑니다. 서울대학교 강빈구 교수가 친구래요. 동기 동창이에요, 서울대학교.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서 자주 만나서 막걸리를 마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친구 교수가 너 돈 없지? 하고서 돈을 주면서 나중에 막걸리 사 먹어 하면서 이 돈을 좀 받은 것이 있대요. 근데 이 강빈구 교수가 동백님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천상병 시인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너 이제 북한 공작금 받은 거라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이 천상병 시인은 뭔지도 모르고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전기 고문을 심하게 담아서 거의 몸이 죽을 몸이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요, 정신병 착란증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을 나오니까 몸은 피폐해 있고 막 정신병 증상이 막 나타나고 완전히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대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고 난 후부터 사랑구실을 하게 됐다라는 그럽니다. 이게 참 병들고요, 가난하고요, 참 어려운 시기를 조나는데도 이 사람이 천진난만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참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게 참 아멘 하고 싶은데 이 막걸리가 나와가지고 참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처음부터 막걸리 얘기할 때까지 이렇게 보면 자기 일생생활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처음에 말했던 중국 시인이 말하는 것과 세계관이 똑같습니다. 그 중국 시인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매화나무 그 향기를 볼 때 자기 얼굴에 이렇게 밝아져. 행복은 여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천상병 시인도 이쁜 아내가 있고 막걸리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막걸리 사주니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시인의 세계관이나 천상병 시인의 세계관이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막걸리 다음이 이게 달라요. 막걸리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시인은 지금 앞에 있는 매화 때문에 행복해. 천상병 시인은 이쁜 아내가 막걸리 사주니 행복해. 근데 천상병 시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백이 돼서 내 삶을 지켜주시니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천상병 시인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에 의하면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1993년도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 무렵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귀천, 이게 하늘, 귀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의 부제가 있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주일날 할 때 그 주일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운전해서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삶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분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곳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주의 이름대로 산 것 때문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바라보며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